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중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으신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이 겟세마네에서도 칼을 뽑아서 저지하려고 했던 거죠. 또 말씀을 가볍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떠나갈 거라고,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데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5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말씀과 거리가 멀어질 때, 예배가 거리가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부인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7절에 보면 베드로를 보면서 그 여종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온전히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삶이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하며 주와 함께하는 삶이 원하며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9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또 70절에도 보면 참으로 그 도당이라. 도당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을 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된 사람. 온전히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를 따를 때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향성도 목적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의 쓰임새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주를 따르며 바울의 고백처럼 경주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받으면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신앙인 거죠. 여러분, 안주하면 넘어져요. 오늘도 우리가 평생 주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설 수 있도록 그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알지 못한다고.
두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인생과 삶이 하나님 떠나고 말씀 없고 주님 안 계시면 두려워요. 그래서 나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를 정도의 결정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서 72절을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고, 기억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미리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떠냐? 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살며 주를 따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통회하며 기도하며 울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삶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줄 믿사오니 그 주의 십자가와 보혈로 정결케 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